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9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불렀던 그런 마지막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8편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고 또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체험을 한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험이 중요하구나. 그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찬송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직접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체험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참 체험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쳤고요. 또 6절에서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편입니다 라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에 가득 차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한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외쳤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직접 체험하고 또 경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또 담대하게 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 때를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마저도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어려움과 고통도 저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결국은
인지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순간순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번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복 받으려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또 겪게 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결국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면서 결국은 실망과 또 상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인격체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체험이 결국 그런 사람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만 해결받고 치료만 해결받고 응답만 받고 그저 하나님이 행한 기적, 그 기적이 중요해서 그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기적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셨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께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야훼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간절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통에서 해방되는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을 체험하면 선하고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보냈다가 결국은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실컷 매를 맞고 그리고 어두운 감옥 속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에 이랬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랬구나,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정말 처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 그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았다가 그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냥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요, 정말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간수가 스스로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렸죠. 그때 그것을 통해 간수와 간수의 집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했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온전한 포커스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인자하심, 인도하심,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무엇보다 그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던 그가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많은 일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이러면 어떡할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결국은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피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람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위협적인 사람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그분이 내 편이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그 빛을 보지도, 전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전혀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죠. 근데 사도 사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체험신앙이 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의 삶을 사도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결코 나를 실망케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겨내게 되시기를, 인내로 감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